미리 좀 공지했듯이 우리 임나영 목사님,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흥사 목사님이 나오셔서 고넬료의 믿음의 특징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께 특별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강을 함께 건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쳐줄게요. 정말 항상 긍정적이고 아주 비전이 크고 다 예쁘게 보고 정말로 너무너무 참 사랑의 은사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에 고넬료의 믿음의 특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멘. 아는 분들도 있고 제가 자주 봐서 알겠죠? 예. 아멘.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넬료 이름은 뜻은 불창 능력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인들의 100명을 통솔하는 장교였습니다. 하루는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주여,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하는데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너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이 해변에 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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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가 떠난 후에 고넬료는 세 사람을 요파로 보냅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그 하는 집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가 황홀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여서 황홀한 능력을 받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유대인이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그 한상에 무슨 뜻인지 생각할 때 베드로가 보낸 사람들을 찾아왔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라. 내려가라 할 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었으니 베드로는 그들을 따라 가이사라에 가게 됩니다. 아멘. 오늘은 고넬료의 믿음으로 말씀을 다 끝에서 끝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아멘.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가정에 온 친척 군대까지 복음을 전한 이 겸손한 사람의 다시 한번 색이 보고자 합니다. 고넬료의 집에는 고넬료와 가까운 지인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넬료 집에 갑니다. 베드로의 설교 중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성령의 불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세례를 베풀을 거말요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례를 받아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아라, 축복을 받아라, 영안이 열려라. 하나님의 그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셨으니 그 선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을 받게 되고 그곳에 성령의 불이 붙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라 교회도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할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재단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초점은 고넬료 믿음입니다. 고넬료는 개인을 높이고자 함이 아닙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고넬료는 이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첫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교통하는 마음이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기뻐해야 된다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은 고넬료의 믿음에 대해서 사람은 자기의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남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음은 하나님 떠나면 그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예. 마음에 하나님이 향하고 있으면은 그와 동행해 주시고 그와 예.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고넬로는 마음에 하나님이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향한다는 무엇입니까? 바로 눈을 맞추고 내 심정과 내 호흡과 내 생각과 내 비전과 꿈을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수염을 깎듯이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말씀 보고 듣고 기도하고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사람들도 날마다 나갔다가 돌아오면 먼지가 묻듯이 남자들은 아침에 나가서 이발을 하고 나가도 저녁에 덥수룩하지요. 이야. 1년 동안 면도를 안 하면은 산적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큰 뜻을 품었다고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날마다 수염을 깎듯이 우리 여인네들은 치장을 하고 깨끗하게 정돈되고 정결한 마음으로 신부가 예수님을 단장하며 만나듯이 우리는 단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야만 우리 마음속에 두면 마음에 깨끗하고 쓰레기들이 다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 그 오물들은 버리고 깨끗한 신앙을 마음에 깨끗하게 심겨져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깨끗한 마음이 심어져야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신앙심이 깊다는 거죠. 또 고넬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하다, 존경하다는 뜻입니다. 자기는 군대 장관이었지만 그는 베드로를 보고 덥석 내려와서 절하는 그런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고넬로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심이 깊어서 하나님 존중해야 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향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향하고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바로 주파수가 맞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안테나를 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은 인도를 잘 받는 것입니다. 아멘. 고넬로는 말했습니다. 그는 마음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를 받았고 그 인도에 순종해서 베드로를 청하여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 고넬로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베드로 보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능력, 하나님의 불을, 하나님의 성령이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엽니다. 고넬로는 육적으로는 베드로 앞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공간적으로 같이 하나님과 숨을 쉬고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모인 모두가 동일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제 속에 근심 있고 걱정이 있고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이러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안 되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야.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인생에 주님을 걸으라는 저자의 책을 봤습니다. 저자의 책에는 최하진이라는 선교사를 봤습니다. 그는 1989년에 28살 나이에 카이스트의 박사 학위를 받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포스트 닥터를 했으며
제전에 연구단지에 와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그 미국에서 맨날 그 당시에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한 에리트였습니다. 같이 친구들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중국에 가서 학교를 세우겠다 이렇게 할 때는 놀랬습니다. 친구들이 미쳤다. 왜 이렇게 안심하고 평안한 길을 가야 되는데 여태까지 피땀 흘려 공부하고 연구했는데 왜 그 길을 가야 하느냐고 말외에도 그는 갔습니다. 그는 중국의 청소년들을 구하기 위해서 열방 중고등학교를 세우고자 2002년에 공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2003년에 8일 개교를 앞두고 마지막 공사하는데 공사비를 하다 보면은 다 초과가 되지요. 1억이 모자랍니다. 그는 정말로 피를 마르는 나날을 보며 시간을 보내면 일주일 동안 정말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다가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계약은 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일을 한다고 이렇게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저를 예면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어느덧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1억이라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돈을 받고 생각해 보니까 어느 한국의 목사님이 필리핀 선교사에 돈을 보내려고 있다가 돈을 보내주려고 하면 전화도 안 받고 그게는 아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멈추거리다가 그래가지고 기다린 덕에 이 양반의 어렵고 힘든 처지를 보고는 느닷없이 1억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 하진 선교사는 그 일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이렇게 놀랍도록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놀라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제 선교사의 마음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너가 너에게 원하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너가 학교를 세워서 크게 세우는 내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무엇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은 너가 나를 신뢰하는 것을 나는 바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나만 의지하면 다른 모든 일을 뒤따라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선교사에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무엇인지 그때 깨달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아야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로 교회 여러분, 날마다 우리 교회 하나로 교회는 전부 다 모습들이 빵긋하고 정말로 밝은 모습이라서 보기가 좋습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로 교회 잘 되기를 바라며 우리 목사님 연세는 있었지만 모세처럼 80부터 하나님 부름 받아서 스님 우리 모세처럼 넉넉하게 힘차게 이 재단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한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과 교통입니다. 하나님과 한번 합통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교통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교통입니다.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죠. 구하는 기도가 있고 구하는 것이 목적인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필요한 것을 구하거나 사역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필요할 때마다 구하기만 하면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은 엄밀한 비밀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주님 앞에 1대1로 기도해 보십시오. 간이 절절하게 창자가 끊어지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절절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또한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저는 음성을 듣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 해라 분명히 그렇게 정해 주실 때는 확실한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을 믿고 또 구하고 여태까지 걸어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심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갈 때도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사회생활을 할 때도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기도함으로 영안을 얻고 그 시간 그 똑같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기게 해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구하십시오. 또한 병든 마음과 또 상한 상처가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강구하면 큰 질병이 없습니다. 저가 어찌 보입니까? 저가 이래도 7학년 중반입니다. 아멘. 저는 아무것도 아픈 데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만져주십니다. 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돈이 없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믿는 자들이 정말로 남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남에게 얻어먹고 남에게 누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도 한낮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가 누구한테 무엇을 베풀었나, 내가 누구한테 밥을 한테 사줬나, 내가 어떤 그릇이나 어떤 부분을 가지고 나한테 만족하게 했나, 오늘은 무슨 일을 했나, 이렇게 되도록 보면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뭐 집집마다 어디 무엇을 챙겨주는 것보다도 우리 사소한 우리 신앙생활, 우리 교회 속에서라도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베풀고 나눠주는 데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필코 주의 종에게 냉소한 그릇이라도 준 것은 제가 이가요 좀 빠지니까 바람이 셉니다. 그 기필코 그냥 있지 않는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베드로 고넬로의 믿음과 같이 그러므로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라는 사람은 자동차를 대성공을 이뤘던 사람입니다. 그 후에 그는 고향에 가서 조그마한 집 한 채를 지었습니다. 집을 짓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람 다른 데 있습니까? 대기업 사장이 말이지 나라에 소문난 기업가가 자기 동네 오가고 집을 조그만한 거 지니까 사람들이 근심스럽게 찾아와서 사장님 왜 집을 이렇게 적은 집을 짓고 있습니까? 너무나 사는데도 불편하고 크게 도움이 안 되겠습니다. 갈 때는 그때는 집 너무 초라합니다. 호화롭지 않더라도 생활이 불편하지 않아야지요 하면서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포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도 디트로이트 그 헨리 포드 기념관에 가면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헨리 포드의 성공의 비결은 꿈을 꾸는 사람. 왜냐하면 기도하면 꿈을 꾸지게 됩니다. 대기업가나 큰 대표자들 보십시오. 그냥 그대로 천방지축 하루아침에 성공하는 일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명예가 떨쳐지고 그 사람이 기업이 잘 되고 할 때는 어떤 뒤에서 3, 4대 적성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그 앞에 부모님 할배들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선을 베푸세요. 이렇게 성공의 비결은 꿈꾸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의 합작품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도는 능력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위대한 주의 제사장이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4절에 보니 천사가 고넬로에게 너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록된 바가 되었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로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 그 기도를 기억하였습니다. 그 기도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이 딱 하나님 마음에 들었겠죠. 여기 하나님 기억하셨다는 말은 문에서 성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억의 의미도 있고 기념물, 기념비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윤재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거기에 맞는 기념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 삶 속에 기념물이 있죠. 주여. 분명히 이거는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어내게 해 주시는 것은 기념비, 기념물입니다. 아멘. 기념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념물, 기념비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기념비를 받았습니까? 기념비를 받았습니까? 체험했습니까? 저는 체험했습니다. 주여. 저는 남다른 체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몇 년 전에, 한 3년 전에 나는 정말로 놀라운 또 정말로 쓰러질 듯 기절할 그런 일을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남편이 직장에 갔다 오셔가지고 거실에 마루에서 세수하고 조금 앉아있는 동안에 나는 토요일날 저 방에 가서 설교 2장을 작품을 이제 정리하고 쓰고 있는데 조금 주무시다가 그냥 방에 가시는데 그날도 텔레비 소리가 시끄러워서 여보 방에 가서 주무세요 하니까 그대로 소파에 앉아가 그대로 가붙던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조용히 데리고 갔습니다. 좋게 말하면 데려갔지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멘. 그래 저는 정말로 절실한 마음으로 저는 또 우리 교회를 또 세우기 전에 동은교회라고 사직 운동장 앞에 동역동 은의 은자 동은교회라고 있습니다. 95년 1992년에 제가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가 저 재산 땅을 6필지 팔고 저 있는 돈 건축하고 돈 모은 돈을 다 쏟아부으면서 젊은 42 나이에 건축하면서 불같이 떠오르는 성령만 인도해가지고 재산을 다 그곳에 다 장로들이 기초 파놨고 모내갖고 나갔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가고 건축을 짓기 시작해가지고 한 7년도 1997년도쯤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제 다 짓고 마무리하고 나니까 IMF가 왔습니다. 거질로 저는 쓰러지고 여러 가지 그대로 막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저는 정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마음인지 그냥 뜨겁고 그냥 좋고 그냥 행복하고 아침에 오가지고 그 빚쟁이들이 집안에 있는 기물들을 다 싣고 간다고 새벽기도에 주방에 가서 봉사하고 가니까 큰 차를 대라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기물들을 싣고 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 전자제품을 한 차를 빼다 주고는 애가 병이 났어요.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고 다 가져갔는갑다. 또 다 싣고 가겠지. 또 이 집도 날라가겠지. 도리가 없는 거 아이가. 막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 옛날에 제가 처음 교회 그때는 교회 간 지가 많이 안 됐습니다. 처음 교회 가가지고 그 우리 다윗이 아버지 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같이 성전은 아무나 안 짓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대표해서 내를 성전을 짓게 해 주셨으니 반드시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성전을 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는데 또 새로 교회를 세워서 짓고 있는데 그때 코로나가 걸린데 남편이 공직의 생활 있다가 또 아내가 또 주의를 하니까 또 돈을 벌여야 되니까 그 구청계장 연제구청의 구청계장으로 퇴직하고도 그 자존심을 다 내려놨고 또 아내 그 주의 일을 한다고 또 교회에 돈이 쓸 거 있으니까 그 경비 저 롯데 경비 거기에 가서 경비원으로 했습니다. 그 하니까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그 자존심을 내려놨고 배운 사람이 그 밑바닥 생활을 할 때는 얼마나 참 자기가 그 희생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편이 갚아서 제가 그때는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대간절 왜 이러십니까? 내 나이가 얼마 됐는데 저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저를 이렇게 아픔을 주십니까? 하니까 저는 항상 기도하고 단상에서 내려오면은 뒤에서 뒤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가 어찌어찌 해라 라라라. 그렇게 원망을 하고 일어서서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데, 딸아, 그렇게 원망하지 말라. 너 남편은 내가 안고 있다. 여태까지 나를 위해서 일했으니 이제 편히 쉬고 있으니까 원망하고 절통하지 마라. 너가 교회에 심고 뿌린 것은 많은 열매로 맺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 제가 분명히 그렇게 음성을 듣고 제가 적어놨고 그래 내려왔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원망한 적도 없고 후회한 적도 없고, 하나님 우리 남편이 순교로서 남편을 모시고 갔구나. 그 뒤에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 체계적으로 다 준비해 놨습니다. 자녀들 결혼 다 시키고 솔자 손자 다 받고 자녀들 집 다 사주고 다 해놨습니다. 내가 평생 살 수 있도록 또 다 해줬고, 그래 이제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주시는 것이 하나도 딴 말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념비나 기념을 갖다가 새겨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압제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 출애굽시켰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기도의 응답은 기념비였습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기도하지요. 한나도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두치의 분인나가 나와서 애기 낳을 때 열받쳐서 실로에 올라가고 사무엘상 1장 12절에 19절까지 주여 저에게 태문을 열어주시면은 제가 삭도를 하지 않고 주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취해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들어와서 딸아 네가 술에 취했나 낮에부터 이렇게 비틀거리며 기도하느냐 할 때 한나는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뿐입니다. 할 때 엘리 제사장이 딸아 내 기도를 들었다. 이제는 집에 돌아가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 돌아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자세히 듣고 기도를 은밀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념비같이 기념탑같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기니라 분명히 기념비 기념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쓰십니다. 그리고 아멘.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념물과 기념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기념비와 기념물을 받으시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느 지역에 한 소녀가 난치병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날 소녀도 병상에 눕게 되죠. 우리가 삶 속에도 많은 것을 기적하고 많은 것을 체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교회도 가지 못하고 누워서 있으니까 목사님 오셔가지고 일어서서 교회는 못 올지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라. 그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이름을 새겨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그때 이 소녀는 날마다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소녀가 죽은 다음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소녀의 벽에 밑에는 56명의 이름이 적힌 종이 한 장을 보니까 십자가를 빨간 볼펜을 걸어놨고 56명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교회는 날마다 부흥을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도 눈물로 기도하는 종들이 주위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소녀의 일에 교회에 부흥된 것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영혼 구원하는 데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누워서 그렇게 사족을 못 쓰고도 그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는 사대육신 쓰는데 뭘 했겠습니까? 자신을 되돌아보며 몇 영혼을 구했는지 자신을 되돌아보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제의 기도입니다. 우리 교제의 기도에는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교제해서 힘을 쓰면 우리의 마음을 알게 되고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연약하다, 내가 무엇이 막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넬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기도하는 자지요. 3절에 보니 그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것입니다. 4절에 보니 천사가 고넬료에게 내 기도와 간구 구제가 내 앞에 상달되었고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기도는 바리새인들이 입만 벌려가지고 자기 자랑이나 자기의 어떤 합리화를 시킨 기도가 아닙니다. 그 고넬료의 기도는 하나님의 교통하고 하나님 앞에 신중하고 하나님의 진실되게 기도하는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 사역을 위한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일꾼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요 신부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 교제와 교통을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믿음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하나님은 기뻐하심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는 삶입니다. 아멘.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의 차이는 행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의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2장 15절에서 16절 보니 형제가 만일 내 집에 와서 있을 때 자매가 헐벗고 이러한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먹었느냐 또 쓸 것을 줬느냐 이렇게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자신도 되돌아볼 때 그는 우리가 실수를 범하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자기의 손바닥과 손등리가 같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손바닥 가는 곳에 손등도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그의 삶이죠. 행함에 있는 것은 증거의 말씀입니다. 22절에 베드로를 찾아간 세 사람의 고넬료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백부장 고넬료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을 칭찬하더니 그들이 고넬료는 의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인, 우리도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우리가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지요. 아멘. 내가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입니다. 이렇게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삶이 변했는가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어떻게 긍정적이고 어떻게 합리적이고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하고 전부 성경 진리대로 우리 생각과 마음이 같이 따라줘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기 전에는 믿은 후에 변화가 없다면 그 믿음은 정말로 다시 되돌아보면 또 가짜일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자신을 되돌아보면 주님 앞에 엄밀하게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념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동안 한국교회의 하두가 영성이었습니다. 영성, 성령이죠. 사람들은 영성하면은 신비적이거나 수도적인 면을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훌륭한 영성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신비 체험을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는 수도 생활을 하면서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에녹은 모든 광야길을 헤매고 비바람 물어치고 광야길을 헤매고 시련을 겪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정에 자녀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가정생활을 하며 경제생활을 하며 평평한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고넬로가 자기가 지가 그렇게 군대에 장관인데도 그 하잘것없는 베드로에게 그 집에서 뛰쳐 내려와가지고 정말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겸손함을 보일 때 얼마나 주의 종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그 위대한 고넬로에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또한 한편 중세 기독교의 안토니오라는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전부 팔아 구제하고 빈손으로 사막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게 내가 수도사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금이 안 크겠나 하는 생각으로 이 양반이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했는데 한 번은 기도하고 있는데 안토니아야 너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만 알렉산드리아 신발 고치는 노인보다 못하다가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안토니아 그 말을 듣고 내가 이렇게 굵은 삶을 드리고 전 재산을 다 드렸는데 신발 고치는 하찮은 사람보다 못한다니요 하며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노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할 때 노인은 대답은 저는 너무 생활이 가난하기 때문에 낮에는 신발을 고쳐주고 또 밤에는 저녁에는 가정에 예배 드리고 또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그의 하루의 일과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감격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공경하면서 자녀를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래 겸손할 때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노인은 특별한 신비 체험이나 엄청난 수도 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활에 충실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넬로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로는 겸손했습니다.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돌아올 때에 고넬로를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로는 지배국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단히 프라이드가 넘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피지배국의 어부에 불과하던 베드로에게 어서 달려가서 엎드려 넙죽 엎드려 절했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주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에게 그렇게 엄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엄격하게 기도하는 그런 겸손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이방세계의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한 고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를 나눠봤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를 교회에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섬기고 정말 이 교회를 이끌어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도 열정을 다해가지고 화끈하게 많은 성도들 끌어모다가 기도하고 교회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지의 뜻이 있어서 복지관을 세우려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대학교에 1학년이었고 이제 2학년 올해만 하면은 복지 자격증이 부어지면은 복지관도 세울 수가 있고 또 요양병원도 세울 수가 있고 재가병원도 세울 수가 있다고 하니까 어느덧 하나님이 너는 이것을 내려놓아라 더 큰 것을 주마 해서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음성을 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과감하게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올해만 공부하고 내년에 자격증이 주어지면 전번에는 그냥 자기가 시설을 만들어 놨고 신고만 하면 되는데 요즘은 너무나 이 노인 세계 노인의 이 복지가 유행이 되고 많이 지금 증거가 되고 지금 시대적으로 필요하니까 학교도 너무 엄격합니다. 공부도 엄격해갖고 180시간을 직접
병원에 가서 봉사해야 되고 또 99점 A 플러스를 맞지 않으면은 졸업을 안 시켜줍니다. 이 나이에 공부를 하려면 머리지가 납니다. 중간고사 4월 말이 되면은 A 플러스를 맞아야 그래야 자격증을 따기 때문에 이 정말 우리 설교나 우리 목회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복지에 대해서 막 파고들고 선진국에서 복지가 이 나라에 들어오기까지 어떤 역사를 이룬 것을 반복해서 돌아가며 교수들이 막 압박을 주는데 바짝바짝 마릅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제가 하나님 뜻이 있어서 하니까 반드시 또 어렵고 힘들어도 견디내야지요. 아멘. 제가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이어서 설교할 때 자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저는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섬기면서 하나라 교회에 우뚝 세워지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또 강사 목사님은 오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역사합니다. 못 가게.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면 베드로 설교처럼 막 폭발처럼 우러나고 하나님이 반겨주시고 하나님의 또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